자, 여러분 1, 2, 3, 4경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륜은 도대체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제 스토리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순간 탁 가서 아담의 손을 잡고 아담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고 가만히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고 요놈 이제 잘못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죠? 하나님 물으신 질문이 뭔가? 아담아, 니 어디 있노? 그런 거죠. 3점 9절을 보면 뭐죠? Where are you? 하는 거죠. 무슨 숨바꼭질할 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대단히 간접적으로 질문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놈은 경칠놈. 그냥 주먹으로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점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으시다가 정 가니까 이제 혼을 내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퇴수습 후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3장이 넘어갔는데 4장에는 또 아담의 아들인 가인 이 사건을 일으킬 때에 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볼게요. 저를 보고 이제 추론 4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장이 여러분 가인이 그렇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나타난가? 그러니까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죽이기 전에도 나타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뭘 하면 좋은가 하니까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죠? 가인의 손을 탁 잡고 그러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하도록 가만히 보시는 거 있잖아요. 볼 뿐 아니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신다고요. 사전에 얘기하는 내용이 여러분 4장 6절 7절인데 요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성경 창세기 4장 6절 한번 지금 한번 봅시다.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거 여러분 아시죠? 제사를 둘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게도 자기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생기는 심리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울그락푹 하고 마음의 심리 변화 하나님 미리 읽으시는 거죠. 읽으시고 난 다음에 어찌 미뇨라는 말은 뭔가 네가 그럴 자격이 없다. 네가 정성을 다해서 바치지 않고 대충 바치고 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받는 줄 아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7절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한 적 있으시죠? 잘못할 때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을 때 가인이 얼굴 제대로 못 뜨는 거죠. 그러니까 나 들어봐. 나 못 뜬대요. 그런 거죠. 여기 있는 대로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것 요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삼담 논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낯을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선을 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 후반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네가 왜 선을 행치 못하는 줄 아느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1, 2, 3담 논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3담 논법 아시죠? A는 B다, B는 G다, A는 C다 그런 식으로 쫙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낯을 들고 못하는 거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했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냐? 죄란 놈이
네 인격의 문을 딱 잠가고 꼼짝없이 니를 콱 잡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건 여러분, 혹시 옛날 분들 여러분 맹견주의 개 조심하시오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개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런 뜻이 옛날에 황궁의 사자들을 황궁 입구에 딱 놔놨습니다. 그렇듯이 그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이 동물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 집 지키는 동물이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네 인격이 무언가 사잡혀 살고 있네 그 말이죠. 네 인격의 본질이 무언가 잡혀 있네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서양 철학이 어거스틴에 근거했더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서양 철학을 근대 철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도 여러분 1200년, 300년 전에 어거스틴은 뭐라 했는가 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 짓는 존재인 거 보니까 내가 존재하네 라고 하는 이 정의에 출발했다면 여러분 서양 문화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죄 짓는 존재에 대한 자각, 윤리적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겸손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시죠?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초자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현상을 19세기에 말했는데,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창세기 초반부터 인간 속에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현상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건 뭔가 하니까 죄가 니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이 죄의 소원이란 말은 뭔가 하니까 죄의 열망, 죄 짓고 싶은 욕망, 그게 네 속에서 불불불불 하고 오르지. 모르는 줄 알고 네 속에 불불불 하는데 다 보이는데 거품처럼 부구는 그 죄의 열망은 네 속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말은 죄 지지 마라, 이겨라 라고.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일 동기를 가진 걸 하나님 아시고 카트시키는 그 경고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손 딱 잡고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고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놈 하고 주워 패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3장에서도 아담이 한번 주워 패임을 당했고요. 4장에서도 가인이 한번 주워 패임을 당했고요. 그 주워 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주워 패고, 사건을 일으키고 주워 패고, 이 성미급한 경상도 남자들이 아도 주워 패는 거 비슷한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4장 후반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공부를 약간 하면서 일경륜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4장 후반부의 가인의 후예와 5장의, 그죠? 4장 후반부 5장의 셋의 후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5장 성경 읽을 때 재미 진짜 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없는 기록이 아니라 이거 명백하게 가인의 후예와 셋 후예를 완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했죠. 열심히 IBF 영향도 받고 해서, 그죠? 하면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4장 23절, 22절, 21절, 22절 보면은 그 아부의 이름 20절 보면은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마이가 육축친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마 이 목축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 문명의 시작의 정보를 성경이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그죠? 그 목축업에 누가 시작했다는 정보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면 이게 뭐 여러분 이건 성경 별 필요 없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관심이 그렇게 다르나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표가 어디인가 하니까
동명이인이 두 사람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에녹인데 이 에녹이 가인의 후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명 에녹이 뭔가 하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라멕이 여러분 노아 지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여기도 라멕이 있는 거죠. 이 라멕은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가인의 후예 라멕과 셋의 후예 라멕이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약에서 봤던 그 대조법 너희가 어디에 설 것이냐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셋 후에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버린 거죠. 결국 하늘나라 성 쌓는 일에 관여하다고 하늘나라 성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에 이 에녹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어디 가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사람 이름자 또한 동시에 성 이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수르란 말 있죠. 아수르란 말도 아수르 국가도 되고요. 아수르 언어도 되고 아수르 도시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란 것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성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한 사람의 이쪽에 있는 에녹은 하나님 나라 성과 관계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푹 튀어버리고 여기 있는 에녹은 세상 성 쌓는 일과 관계하다가 세상 일에 몰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나타내니까 완벽하게 대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멕을 볼까요? 가인의 후예 라멕 4장에 있는 라멕을 보시면 이 라멕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니언오미엄입니다. 왜 기가 막힌 니언오미엄인가 하니까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시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일부 이처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성경이 인간 제도 자체, 인간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존재, 무너뜨린 제도가 일부 이처제인데요. 마누라를 둘을 대는 거죠. 둘을 대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냥 무력을 갖고 그냥 낚아챈 거죠. 낚아채가지고 저거 마누라 삼아버린 그 무력적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어져서 그 다음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폭군들이 저 밑에 마누라 거느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제의 의자에 앉아있던 왕 몇천 명 거느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제 독재 군자들은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지금 셋이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세상 일과 관계됩니다. 즉 첫 번째 아들은 뭔가 하니까 육축친자의 조상 20절 이건 뭔가 하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고요. 두 번째 보면 21절에 보면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 뭐 하죠? 가물을 즐겨하죠. 음악, 미술, 노는 거 그 도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22절 신라는 루발가인을 낳으시는 그는 동출을 가진 날카로운 기계 무언가 날카로운 기계 이 뭐 하기 위해서죠? 전쟁을 치는 기구죠. 그러니까 이게 공대 여러분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뭐 농대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렇죠? 줄리아드 음대 그 다음에 여러 MIT 공대 뭐 이런 출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딸도 굉장히 유명한데 고대 여자 이름 이렇게 유명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딸은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그런 거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 세 아들들이 세상과 관계하는 일에 특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딸 줄리아드 음대 들어갔다 MIT 공대 들어가서 너무 자랑하지 마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치당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명 가운데 좀 하는 그건 덤덤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딸들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요 5장에 있는 라멕의 아들 노아는 등신같이 어디 가가지고 방주나 짓고 앉아있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요, 뭔가 열심히, 노아도 뭔가 열심히 해, 요도 뭔가 열심히 해, 다 지형적 도사가 되는데 노아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상한 데나 짓고 앉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꼴이 똑같이 오죠. 세상에서 막 돈 벌려고 눈이 벌게 돌아다니는 우리는 와가지고 지금 고대 문서를 지금 보고 앉아있는 거죠. 이 완전한 대조법인데, 대조법 가운데서 여러분, 이 라멕에 다시 돌아갈게요. 라멕의 3장에 보면은, 이 라멕이 여러분 4장 23절에 소위 저 아내들에게 하는 연가가 있습니다. 연가. 사랑의 노래가 있는데, 살벌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사랑의 노래인가 하니까, 마누라한테 지 힘 과시하는 거죠. 내 마누라, 내가 얼마나 저놈들 죽였는가 한번 봐라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보면 라멕의 아내 내 말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거 뭔가 하니까 내가 조금만 상해도 그 상하게 한 놈 가서 때려 죽여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함을 인하여 소년인데, 소년이라 하지만 성경을 고치시오. 청년이라면 됩니다. 힘센 청년. 내가 조금만 상해도 그 힘센 놈이라도 내가 따라가서 그 놈들 죽여보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노래입니다. 무슨 이따 살벌한 사랑의 노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랑의 노래로 통하는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거 뭔가 하니까 여러분 가인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리 내 팽개치면 어쩝니까? 하니까 그럼 좋다. 가인을 건드리는 놈 내가 7배나 갚아주리라 딱 선언을 하고 표를 주니까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한 거죠. 근데 라멕은 뭐라 하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날 보호해줄 필요 없어. 법칙을 지가 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건드린 놈 7배가 아니라 7배는 갚아줄 거다 하고 복수의 일념에 불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율 자체를, 복수의 규율 자체를 전적으로 자기가 다 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이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여러분 혹시 뭐 우리 자매님들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 중국 무협소설 있잖아요. 무협소설 보시면은 다 그 주제가 뭡니까? 원수를 갚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시족을 멸하고 하는 그런 원수 갚는 얘기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기 있는 노아, 이게 라멕의 아들 노아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이 라멕이 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의도적이에요. 4장에 있는 라멕이 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듯이 5장에 있는 라멕이 하는 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에 있는 라멕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장 29절 가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인생의 솔직한 고민을 보죠. 고통을 보고요. 이 아들이 나를 안위해 줄 것을 성경적 메시지를 따라서 기대해보는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완벽한 대조법인데 이 대조법의 마지막을 장식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바로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예와 5장에 있는 셋의 후예 가운데 차이 나는 것이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예는 살았던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5장에 있는 셋의 후예는 살았던 연도가 각 사람당 3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3회인가 하니까 전부 보십시오. 보면은 아를 낳을 때까지 몇 년 살았고 그 위에 몇 년 더 살았고 또한 몇 년을 살았더라. 그럼요, 도합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럼 우리가 산수를 잘 하니까 그죠.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된다라는 그래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걸 끼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4장의 연도가 기록되지 않는 거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건 뭔가 하니까 4장의 연도가 기록되지 않은 이건 뭔가 하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뭐 MIT 공대 가고 주일학 음대 나오고 해서도
그 삶은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대신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은 그들이 살았던 삶이 한순간이 의미로 넘치고 충만하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열심히 삼성의 노예가 되고 현대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된 사람 많죠. 열심히 일해갖고 겨우 50에 그냥 강퇴당해가지고 남는 게 집 하나밖에 없고요.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 가운데 더 하고 퇴직하는. 인생이 그렇게 해서 삼성에 내가 열심히 해줬다는 그 경력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거.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지만 여기 하나님 뜻을 따르고 열심히 여러분 기록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충만. 그것을 완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가인의 후예를 그냥 내팽개치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따로 세수 유선의 후예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이 세수 후예도 이게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게 또 가지를 치면서 삼천포로 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빠져갖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 이렇게 늘 그저 아버지가 주워 패는 거 있잖아요. 주워 패고 새롭게 하고 난 다음 주워 패고 새롭게 한다 주워 패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6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6장은 번역을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2절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 한글로 읽지 마시고 우리 히브리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브네이 엘로힘이라 그렇게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맨 첫 번째 단어. 브네이 엘로힘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브네이 엘로힘이란 말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엘로힘이란 말은 신이란 말 아시죠? 브네이란 말은 벤이라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번역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수의 후예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제 해석하는 게 뭔가 하니까 다른 거죠. 그럼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천사하고 인간 여성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존재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수 후손이 되면 그러면 사람의 딸이 누가 되는가 하니까 가인의 후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인의 후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중에서 그죠? 자기 마누라 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인의 후예는 아름답고 세수 후예들 가운데 딸들은 없습니까? 딸들도 있겠죠. 그러면 가인의 후예의 딸들은 아름답고 세수 후예의 딸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고 즉 세상에 있는 여자들은 예쁘고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호박이고 뭐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세수 후예, 사람의 딸을 가인의 후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네 가지 동의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네피림이라는 동의 나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니까 브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니까 용사란 단어가 나오고요. 네 번째 유명한 자. 이게 뭔가 하니까 다 고대의 독재자들을 칭하는 칭호,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대 독재자들은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오만 영혼을 다 동원하는 거죠. 동원하는데 거기에 네피림 용사, 뭐 하여튼 우리 장군님, 수령님, 뭐 이런 표현 막 쓰는 거죠. 그죠? 다 신화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신의 아들, 신자라고 번역해야 된대요. 브네이 엘로힘은. 그러니까 지가 신의 아들이 아닌데 지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서로 칭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저 짱깨들이 사는 땅 있죠. 그죠? 우리 지금 고개를 넘볼고 지금 조선을 넘보려고 작정하는 그 못된 니언 오미움.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뭐죠? 천자라는 표현. 천의 아들. 이 아들 자자를 쓰는 이유는 천의 권위를 받은 자라니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신의 아들이라고 지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의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자칭 신자락하는 놈들,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죠. 자칭 신자락하는 놈들이 사람에 따르면 뭔가, 그러니까 평민에 따르죠. 말을 타고 따그닥 가다가 얼굴 반반한 여자였으면 탁 채갖고 만원 삼아버리는. 그러니까 일부 이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일부 삼천처제. 중국의 처자는 여러분, 천자는 그 자금성하는 여자가 10,000명 있었다더라. 10,000명. 남자 하나, 여자 10,000명.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본질이 파괴되는 건데, 본질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로 같이 마주서는 거죠. 이거를 이놈들이 근본적으로 부수는 거죠. 부수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떠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6장 6절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그러면 똘똘한 사람들 질문하죠. 하나님 창조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한탄해. 하나님 맞아?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아마 그것도 다 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박영선 목사님 진짜 개고기 모이더라고요. 개고기 무슨 말인지 알죠? 지맘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박영선 목사를 못 가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이 갈봐요. 누가? 엄마가 갈는 거죠. 밖에서 뭐 어떤 일 하고 들어오면 요 목을 딱 잡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욕을 하는. 이놈을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놈 때문에 내가 죽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좀 욕해주세요.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니를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작전인 거죠. 작전.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슬픔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했으면 내가 니를 괜히 낳았네. 그런 엄마 깊은 마음속에 괜히 낳았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뭔가니까 이 인간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는 인간이 쓰는 표현을 하나님도 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신인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이 동일한 형태가 되었다 하는 엔트로포몰피즘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좌절하셨는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있잖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었으면 안 됐습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그냥 저가들 주워 패면서 내가 니를 괜히 낳은 거 알고 호적 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방식을 아시겠죠? 얘기한 소극적, 수동적, 부정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간들을 그냥 물로 쓸어버리시고 대신에 노아만 이렇게 하고 노아가 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잘 가면 되지만 또 여러분들의 영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11장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도 잘 되면 관계없지. 이게 지금 엉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엉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 방식이 아니라 일이 터지면 가서 수습하고 일이 터지면 가서 수습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창세기 11장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1경륜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11장 마지막에 누구까지 왔는가 하니까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거죠.
왜냐하면 죄악이 여러분 이게 퍼뜨리는 그 힘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죠.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하려면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리야 되는 개념은 좀 압니다. 여러분 제1경륜을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세계라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처음에 깨끗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탄이 바이러스를 탁 터뜨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죠? 이게 퍼져나가는 게 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싹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작전을 또 사탄이 또 터트립니다. 여기서 또 탁 터뜨리는 거죠.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이걸 딱 불태워버립니다. 또 터뜨리는 거죠.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또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이고요. 이 또 안 되겠다 불태운 건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고요. 또 안 되겠다고 퍼뜨린 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리즈로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에 겨우 남는 아브라함도 이 이방적 요소, 하나님을 떠난 이상한 요소, 이미 그 속에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 섬기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시작부터 잘못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겨우 한 사람 빠져나오는데 그만큼 여러분 악의 전념이 그렇게 세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1경륜이 그죠? 이 제1경륜이 끝나고 제2경륜이 시작되는데 이 경륜의 모습은 대단히 적극적이고요.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